오늘은 에스겔 8장의 말씀을 갖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신앙, 성전을 정결케 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월 이전부터 돌베개 교회는 신약의 한 말씀을 본 이후에 구약의 한 말씀을 보고 또 구약의 한 말씀을 본 이후에 신약의 한 말씀을 보고 이런 순서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겔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또 내용 가운데 환상과 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세우신 선교회도 우연찮게도 에스겔 선교회이더라고요. 아마 여러 의미를 담고 그런 말씀, 그런 제목을 붙이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에스겔서 8장 말씀도 매우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과 그들의 불신앙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삼중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은 것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집안을 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좌를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 가운데 다윗 집안이 영원히 나의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왕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말로만 귀로만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전 710년경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왕의 그 어마어마한 침공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지켜짐을 받습니다. 이러한 삼중의 약속을 받은 민족과 나라가 또 그 도성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땅한 경건한 삶과 신실함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나쁘게 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실을 에스겔에게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잘못되었는지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직접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5일에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선 그를 붙잡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해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북문 입구에 에스겔이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저 교회로 들어오는 문 앞에 에스겔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북문에 세우신 이유는 그 북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성문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의 북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실상과 예루살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점점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쪽으로 그의 걸음이 자꾸 옮겨지는 과정을 4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그 말도 안 되는 부패의 현실과 타락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도착한 북문에서 에스겔이 보게 된 것은 북쪽으로 향하는 그 문 입구에 제단과 우상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10계명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 예루살렘 성 북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대놓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 제단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상이 세워지고 그 앞에 제단이 놓이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우상의 자리가 떡하니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강남 대로 한복판에, 세종로 한가운데, 충무로 한가운데 노골적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종종 그 종교가 섬기는 그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일들이 떡하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천 년 전 예루살렘 땅에서만 벌어진 그 일일 뿐 지금 2000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시대는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기록되고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그 목회자와 그 교회 말고 나는 어떠냐고,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는 어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이후에 에스겔은 왕궁 뜰로 들어가는 입구로 옮겨지게 됩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문에 있다가 이제 왕궁 뜰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담을 하나 보게 됩니다. 담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막혀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담은 이상하게도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멍난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담 뒤에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떡하니 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의 사방을 둘러보니 방 사면 벽에 각양 곤충과 각종의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들이 벽면 가득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북문에서의 우상 숭배가 공공연한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주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장로들의 은밀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핑계를 댑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공공연히 큰 대로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담 뒤에서 은밀한 방 안에서 그것도 교회를 거룩하게 섬겨야 할 70인의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벽면 가득 우상의 그림을 그리고 그 앞에서 그것들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겉과 속 모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는 세 번째 환상은 이것입니다. 성전 북문 입구에 무엇인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담무스라고 하는 이름의 신이었습니다. 담무스는 풍요를 관장하는 이방 신이었는데 특별히 그 신은 겨울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추운 겨울이 되면 담무스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담무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신을 애도하면서 그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담무스의 소생을 기원하며 애도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 바로 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담무스를 숭배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보는 환상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환상입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가장 최악의 환상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떡하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게 된 것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입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몇 번이 단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를 하러 가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갑니다. 지난주에도 그곳에 가서 안식월을 마무리하며 3일 정도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곳에 가다 보면 가평 지역에 왜 이리도 이단이 많고 왜 이리도 사이비가 많은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탄식처럼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커다란 건물로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는 곳을 지나서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 그런 이단과 사이비 말고 교회는 괜찮으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4번에 걸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혹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 목회자 안에, 성도 안에 떡하니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주목하고 있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기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것은 아마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썼던 책의 내용들처럼 성적인 문제이거나 권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들은 마치 세계가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처럼 성도들을 겁박하고 유혹합니다. 돈에 무너진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에 무너진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권력을 취하려 생명쯤은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도 성도 권력도 모두 그 자체로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인격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돈도 억울할 것이에요. 자기가 언제 우상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항변할 것입니다. 돈도 성도 권력도 모두 제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자꾸 우상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절하고 예배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으셨기에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경건은 보이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돈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성을, 또한 그 권력을 제자리에 돌려 놓으십시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떡하니 이런 것들을 따르고 추종하고 뒤쫓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전해주신 김동욱 목사님의 설교의 한 단락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 안에서 성과 권력을 구하고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대부분 매우 신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가운데 부분을 빼고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힘이 있다고, 신앙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학벌이 최고지 이러면서 돈을 좋아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장 종교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세상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이들이 여겼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경건을 흠모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려야 할 이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시제를 언급합니다. 지금, 세상에 올 때, 세상을 떠날 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올 때,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과거를 보상받고 지금보다 더 많이 돈을 모아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 손에 쥔 돈으로 나의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지금 나의 모든 시련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 기대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앞에서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한 번 살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 그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돈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악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선한 것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용의 대상입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영혼의 성전인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뜻하지 않게 사고처럼 다가온 안식월 기간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사실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두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여러 곳 가보려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잘 맞지가 않아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회들을 좀 바꾸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순서가 작은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큰 중형교회 그리고 대형교회 순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난 주 중에는 민통선 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이곳에서 드려지는 직장인 점심 예배에도 꼬박꼬박 찾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제게 반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갔던 개척교회는 사실은 그 사모님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년 전쯤 추운 겨울 저녁에 횡단보도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셨던 사모님의 모습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꼭 가보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보아하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전부인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정도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작은 교회 제일 뒤쪽 문 옆에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무표정하게 벽에 기대어 이렇게 앉은 듯 선 듯 그렇게 있었습니다. 딱 보아하니 목사님의 딸인 듯 싶었습니다. 8년 전 유모차에 앉아있던 아이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가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드렸던 이후에 좀 더 큰 교회의 예배보다 가장 은혜가 되었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눅이 들어있는 듯 보였고 마음속으로는 8년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교회를 보며 하나님께 실망한 듯 그렇게 아이의 눈이 자꾸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갈 무렵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뒤로 나가서 헌금 봉투를 하나 급하게 다시 챙겨서 거기에 헌금을 넣고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지정 헌금입니다. 그리고는 헌금함에 넣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민통선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목사님 부부가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민통선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 신분증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도 쓰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10년 전에 목사님 부부가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에요. 10여 년 전에 시작할 때는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할머님들이 20분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는 3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다고 해요. 목사님 네 분이 어떤 사연으로 그곳에 오시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안식월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묻지만 사도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국은 그를 사도의 길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조금씩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은 대단한 신학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대단한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질문 앞에 세우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인생이 정결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하며 정결한 성전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